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신약 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바쁘시죠? 명절 때문에 분주한 중에 계실 줄로 믿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깨닫기를 바라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연세 높으신 분들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게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뭐 오래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일이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양반, 내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네. 참 걷지를 못하겠어. 갈수록 다리가 아파서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잘못된 일이 있을지 몰라 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의사에게 왼쪽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뭐 늘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건성건성으로 그냥 대답을 해주니 이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그러면 내 오른쪽 다리는 멀쩡한데 똑같은 나이인데 왜 오른쪽은 멀쩡하고 왼쪽은 아프냐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면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 볼 때에 비교적 건강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경상도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젊은 애들이 뭐 돈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고 하는 기계를 본 거예요. 자판기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 날씨는 더운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콜라도 뽑아 먹고 환타도 먹고 오란시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막 이렇게 뽑는 거예요. 커피도 뽑고 말이죠. 그래서 청년이 가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목도 마르고 해서 그 기계를 잘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 보는 기계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사다 보니까 돈 넣는 구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동전을 넣었습니다. 근데 콜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콜라 먹고 싶은데 돈은 넣었는데 콜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똑똑 두드리면서 보이소, 지가요, 목이 마르거든요. 콜라 한 병 주이소. 콜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동전을 넣고 자판기를 두드립니다. 보이소, 콜라 한 병 주이소 하니까 자판기에 콜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젊은 청년들은 와서 금방 뽑아가고 하더니 연달아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콜라를 달라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옆에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콜라가 안 되면 사이다로 달라고 해라.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 보고 콜라 안 되면 사이다 달라고 한번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참 가끔 이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려면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가끔 한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찍어 놓은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그 무렵에 이제 이 영상들을 가끔씩 보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이런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옷을 입은 옷매무시나 또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옛 생각이 나고 고향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옛 조상들 어른들도 기억이 나고 추억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만나면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가위만 하여라. 추석 명절은 명절 중에 명절.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계절도 너무 좋고 이런 계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 저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나의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믿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까지 간 것을 합치면 한 4번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몇 가지 지역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더베나 루스드라 같은 곳 이런 곳을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육로로 방문을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터키 남쪽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할례 받은 민족이라 해서 아주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례를 통한 할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늘 가르쳤거든.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할례를 행하고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순종하고 배를 타고 유럽 갔는데, 처음 간 동네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그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회당들이 주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마침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혹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고서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주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낙동강 이런 강은 아닙니다. 그냥 실개천, 동천보다도 작더라고요. 사실은 조그마한 실개천인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제 노는 그런 이제 공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가 바울을 환대하게 되어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앞서 10절까지 16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여자아이를 봅니다. 그 여자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아이입니다. 점 치는 점쟁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이 여종이,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불쌍해요. 이 여자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귀신 들려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잘 됐죠?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면 돈을 받잖아요. 점값을 받잖아요. 그 돈을 뒤에서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이 여자아이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아이가 멀쩡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정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제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끊어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듣보잡,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쇠스랑 착고가 차여지고 감옥에 갇히게,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시컷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아이고 나도 겁이 나서 예수 전하겠나, 전도하겠나, 이런 마음이 혹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아이고 함부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가둬둔 옥문이 열립니다. 메어두었던 착고,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겁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놀라서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를 말리고 그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34절까지, 16절, 11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을 믿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뭘까? 기도 응답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가 기도하는데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겠죠. 물론 바울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감옥에는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주고, 그 누가 했다고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셨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밤에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는데,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함께 갇힌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누가 그를 자유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말미암은 기도 응답의 능력.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들썩거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래, 뭐냐, 뭘 도와줄까? 내게 말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살면 안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싶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선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능력을 폄하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게로 오는 도구가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찬송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찬송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때 보통 합니까? 기분 되게 나쁠 때 찬송이 나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부르고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기쁨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찬송은 우리가 힘이 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찬송이 절로 나오죠. 반대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찬송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바울이 실라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어쩌면 거의 반죽음이 된 상태에서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금 나라를 장악을 했는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말이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 율법 그대로 사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대로 돌로 여자를 앉혀놓고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 돌을 줍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모세 율법 아닙니까? 뭐 잘못하면 막 엄청난 매를 등짝에다 때려요. 태장을 합니다. 사진을 이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큰 등짝에 채찍 자국.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여성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다고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이상의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거의 초죽음 혹은 반죽음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은 찬송의 능력을 믿는 것, 찬송은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하 20장 주제 본문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암몬 모압의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여호사밧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기를 군사를 모았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압 암몬 저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마트의 물건은 손을 까딱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암몬 모압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모압 암몬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하늘의 군대를 부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약합니까?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그 대적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무섭습니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찬송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능력,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능력,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울 실라 생각하십시오. 찬송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라서 이번 한 주간은 분량을 없앨까 하다가 또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명절이지만 좀 끊지 말고 하자는 의미에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2절, 석절 그냥 그렇게 명절 끝나고는 또 한 편씩 그렇게 이제 주보에다가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편을 또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시편을 쓰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즐겨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근처를 지나가시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고 그래 어제도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조금 뵐 수 있을까요 해서 내려왔더니 오실 때 꿀을 이렇게 조금 주셔요. 친구가 저 지리산 밑에서 꿀을 농사를 짓는데 그 꿀을 이렇게 뭐 어제 꿀은 아직 맛보진 않았지만은 꿀을 이렇게 맛보면 너무너무 달잖아요. 꿀 먹고 쓰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꿀 한번 먹고 다시는 먹기 싫다고 말하는 분 아무도 없죠. 꿀 이렇게 먹으면 자꾸 당겨요. 달고 맛있고 물론 뭐 당겨 있는 분들은 단 것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단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구에게요?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말씀.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으로 갑니다.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 또 죄수들을 딱 지키는, 요즘은 뭐 칼 딱 들고 총 딱 차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딱 지키는 사람이 간수인데, 그 간수가 바울을 가둬놓았다가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을 본 겁니다. 지진이 나고 죄수들도 다 보았지만 간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상처난 곳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먹게 하고 쉬게 하고, 그 간수의 가정에, 예수 모르는 그 간수의 가정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이들이 고백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말 좀 해줘, 알려줘. 3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뿌려지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지런히 전파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또 이 안에 어떤 교회는 조금 좀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노회에다가 어떤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류가 올라왔는데 제가 서류를 받지 않고 한 두어 주간 계속 양쪽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좀 노회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믿음은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봉사,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이해한다라는 말인데 understand, under는 낮다는, stand는 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 낮은 곳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 앞에 서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양보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니한테는 복음 안 전한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이 간수도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맞은 아픈 상처를 삼해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대접하고 말이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다. 이게 믿음,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찬송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